그다음에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에게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평생에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잠언서 1장 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는 잠언서 전체를 주장하는 표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또 지성의 표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 지혜, 지식,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인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경외는 사실 두려움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무서워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 대단하다. 그분의 그 능력과 광대무변한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존경심이 저절로 깊은 곳에 올라오는 것을 말해요. 자녀가 무엇을 보고 따라오는가? 부모의 등 뒤를 보고 따라온다고 했죠. 앞에서 내가 계속 자녀한테 가르치는 거, 그것도 자녀에게 들어가지만 나의 뒤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내가 어디를 따라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갈 때 내 자녀는 내 등 뒤를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싫어하고 멸시하는데 그것을 지혜와 훈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훈계는 아버지의 훈계를 말하고 또 지혜는 어머니의 법을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해야 될 것은 자녀에게 훈계할 것이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 이 법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리 안 들려요? 그렇죠. 안 들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앞에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그 지혜는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훈계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이거를 받을 때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놓고 8절에는 바로 부모를 통해서 이걸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을 받는데 그 대물림 받은 것을 내 자녀에게 잘못하면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합하여져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아이는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훈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려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 아이를 성내지 않게 하고 분노하지 않게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내 아이에게 분노를 줄 때 아이에게 그죠?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노할 때 내 생각을 전달할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주면 사람이 혈기가 올라요. 그때 애가 분노하게 되면 그게 사단이 잡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충격이 올 때 애가 영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분노할 때. 사단이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제일 처음에 선생은 누구냐면 엄마, 아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에게 먼저 이 양육을 받고 아버지에게는 세상 교육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내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
어머니는 그런데 앞에서는 지혜라고 하고 8절에는 어머니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은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가, 내 자녀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주장해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벌 받는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은 저주 재앙 임해가지고 구약 성경 보면 다 죽고 벌 받고 저주 재앙 임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르치게 됩니다. 신약 시대 때 은혜 시대에 들어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도 자유롭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그 지혜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엄마 아버지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갈래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고 내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교육은 아버지를 통해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의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아버지의 훈계를 통해서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어지는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채찍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채찍 들으라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을, 그런데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내 아이에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은, 왜냐하면 그 아이 속에 미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잠언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와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 미련한 마음은 창세기 3장이죠. 그죠?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창세기 3장에 악한 것이 얽혀가지고 부모를 종로로 시킵니다. 어떤 옛날에 그때 우리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너무 별나가지고 애 울 때마다 애를 계속 섬긴 거죠. 섬기면 어떻게 되나? 그 아이의 자아가 강해집니다. 우리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에 애 원하는 대로 계속 해주는데 울고 불고 하는 것이 그 아기 안에 미련한 것이 창세기 3장이죠. 그것이 부모를 주장해가지고 종로를 시킨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미련한 마음을 쫓아내는 것은 징계와 채찍이를 멀리 한다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4살 때까지는 아이를 내 품 안에 넣어두고 키울 수 있는데, 이때 징계와 채찍으로 이 엄마 아버지의 교육 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부모를 경외하는 그 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를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미련한 마음은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도 결박하고 또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우리가 자라게 되면은 사무엘하 7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와 채찍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보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징계와 매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 3장에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부모가 먼저 받아오시고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받아올 때에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지혜와 훈계가 나의 머리에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는 부모를 통해서 그 훈계에 순종하고 지혜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 41장 42절을 보시면 요셉이 총리로 임명될 때 왕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왕적인 권세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배우고 그것이 나의 관이고 내 목의 금사슬이 이 땅에서 명예롭게 되고 왕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내가 부모한테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내 부모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육신적인 자녀도 전달하고 영의 자식도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영적인 자식한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근본적인 것이 되어져야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하는 것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교회가 가정교회가 교회의 근본 본영이죠. 모형입니다. 원래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주로 가정에서 전달한 것이 자녀에게 전달한 것이 무엇인가? 주로 이 우리에게 언약 전달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내용을 내 자녀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용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들에게 유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실을 전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명기서 6장 20절 25절에도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시편 78편 3절에도 자녀가 물을 때 자녀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다. 뭘 들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이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역사 그 내용을 조상들에게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을 내 자녀에게 계속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가 먼저 경외하는 비밀을 누리시고 내 자녀에게 지혜와 홍기를 사용하셔서 언약 전달하신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